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2절인데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만 함께 읽으시고 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시라. 아멘. 그동안에 이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측면에서 몸으로 비유하신 거죠. 육체의 지체 관계로 이제 교회와 예수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오늘은 좀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지체 관계로 초점을 두고 얘기한 거죠. 지체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지체 관계, 유기적인 지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지체도 지체지만 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할 수 있지만 좀 더 인격적인 관계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한 그 부분 앞부분을 한번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부터 깨달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박해한 적이 없었는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거기서 더 이상 방변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현재 변화되면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가 예수의 몸임을 깨닫고 머리와 몸에 뗄 수 없는 관계로 언급한 것은 옥중서신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런 머리와 몸의 관계를 다시 승화시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승화시켰는지 살펴봅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머리와 몸에 든 관계를 맨 처음 느끼게 됐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핍박은커녕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핍박하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박해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와 깊은 관련이 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하겠지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도였는데 실제 더 깊은 관계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로 깊이 알게 됐던 것은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옥중서신부터였다는 겁니다. 그 옥중서신을 쓰기 전에 먼저 썼던 서신서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관계, 머리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머리와 또 이제 몸의 관계로 설명된 그런 표현들이 별로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중심으로 그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골로새서는 알다시피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 옥중에서 쓴 대표적인 서신서로 손꼽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결론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결론과 같이 깨닫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이건 분명한 진리다. 이건 분명한 거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마지막 사역이 가까울 때부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단순하게 그런 지체 관계로서 지체라는 것은 인격적이진 않죠. 유기적으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 이거는 기계도 그렇게 합니다.
기계도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기계적인 면,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교회와 관계가 단순하게 지체 관계, 유기적인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설명이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인 거죠.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런 바로 아내와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죠. 사도 요한도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일부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어린 양의 아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연결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조금은 알고 사도 요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구나.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제 마지막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교회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대1로 다 신부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로서의 신부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에베소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제 바로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26절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멋진 최고의 이제 장식이라고 그럴까요? 단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단장을 시킨 것이죠. 최고의 단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단장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 옷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왜 그 결혼잔치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자를 신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혼인잔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앞에 서는 신부의 모습, 물론 옛날에는 요즘에는 신랑 앞에 서는 신부가 단장하지 않고 먼저 다 만나죠. 다 만나서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단장에서 딱 그 모습으로 처음 만나거든요. 그 모습으로. 그러기 전에 이제 양가 신랑 집과 신부 집의 양가의 서로가 이제 교환하게 되죠.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고 또 이렇게 혼수품을 교환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단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장을 해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장을 해서 마침내 이제 전혀 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한번 못했던 그 옛날 중매결혼 할 때는 그들이 드디어는 혼인식 날에 탁 거기서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도 할 겁니다. 그 궁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침내 거기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이라는 것을 첫밤인 거죠. 다시 말해 첫밤을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마치 그 옛날 중매 결혼할 때 옛날 그런 결혼, 요즘의 결혼식도 물론 뭐 이제 결혼식에 나가서 신부의 단장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나 뭐 알다시피 단장한 모습을 하기 전에 먼저 드레스가 신랑 앞에서 먼저 입어보잖아요. 그죠?
먼저 입어보고 이거 좋겠다고 먼저 다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입어보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물론 이제 다 완성품 최후의 것은 마지막 결혼식 날에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죠. 근데 아무튼 결혼식 전에도 요즘에는 뭐 신랑 신부들 먼저가 사진 다 찍고 장식하고 먼저 다 사진 찍고 다 얘기하고 다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혼인식에서 만났던 것. 아마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부분은 대개 이제 옛날 방식, 중매결이라고 그럴까요? 옛날 방식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연애 결혼 방식은 사실은 이제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적인 것보다는 비성경적으로 세상에 물 들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그냥 하는 결혼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걔들이 좋아야 하는 거지. 좋다면 해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진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세상 물정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가는 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앙적으로 우리는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깊이 모르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아주 깊이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실제 굉장히 인격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몸이라고 표현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인격적이면서도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 몸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나중에서는 인격적이면서도 한 몸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를 무시한 적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이제 나누겠지만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지체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로 끝까지 그 인격을 가지고 돕고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의지와 뜻이 있고 인격이라는 게 알다시피 의지와 뜻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한 몸된 관계로 승화시켜 가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돼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단순한 지체 관계, 유기적인 관계로 끝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더 발전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승화시켰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지만 본문은 그 관계 가운데 이 본문이 아마 읽었던 에베소 5장 22절 32절 말씀 남편과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이며 이에 어떻게 행하면 좋습니까?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것에게 하듯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지니라. 예. 지금 에베소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의 중심 내용은 아내와 남편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된 말씀이 아닌데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 관계만 여긴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여기서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23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그 앞에 22절이나 24절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아내들에게 이제 23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이 이러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이라고 그죠? 비유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그 다음도 보게 되면 또 나오죠. 이제 남편들에게 교회 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겠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복종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제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준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굉장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주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도 비유로 남편과 아내 관계,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남편과 아내 관계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해해 보려고 할진대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그건 왜 내어주셨느냐?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아주 깊이 있게 사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격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바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몸의 지체 관계는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팔을 사랑하나요? 팔이 어깨를 사랑하나요? 사랑하면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데 더 아프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여진 거죠. 그렇게 창조된 대로 기능을 발휘함으로 서로가 좀 더 편의하고 좀 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인 거죠. 지체관계라는 거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듯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다 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지체라 하더라도 그렇게 죽기까지 하는 지체가 된다면 놀라운 거죠. 물론 그런 지체지 있죠. 정말 올 때 자기 맞으러 올 때 눈꺼풀이 그런 정말 사랑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렇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잖아요. 눈에 뭐 들으면 얼른 막아쓰려고 하잖아요. 눈꺼풀은 눈에 뭐 들어오면 얼른 이렇게 해서 자기 눈꺼풀이 상할지라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인격적인 거라기보다는 본능적이라고 표현하죠. 본능적이라고. 인격적인 것보다도 본능적으로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된 것 뿐이지 실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지체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지체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좀 더 다르고 한 단계 지체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왜 이렇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제 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이렇게 자기를 다 쬐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지금은 뭐 다르죠. 지금은 다른데 옛날에는 정말 지금 원주민 같은 원시 시대 하는 분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가서 막 다 아내를 사오잖아요, 사실은. 네? 사오고 모든 비품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네? 다 제공하고 사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다 주고 사오거든요. 그래서 몽고 같은 데인가 어디는 진짜 재산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못 합니다. 왜냐면 사오려면 그만큼 비용을 줘야 되는데, 짐승, 양이라든가 또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떤 약탈 결혼도 하는 거죠. 몰래 잡아다가 정말 약탈에다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데려오면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되 티나 주름 잡힌 것. 얼마나 그동안에 험하게 자랐으면 티나 주름 같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게 단장을 시키는 거죠. 다 단장시켜서 마침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단장시켜서 세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신부를 이렇게 하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신부들도 그런 신랑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부들이 요즘에는 이제 돈 있는 신랑 있는 정말 신부를 더 만나려고 더 몸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래서 뭐 심지어는 키를 몇 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부 입장에서 거꾸로 그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이 세상의 방식은 그냥 다른 것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그 신부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26절 27절 말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본다면 이런 예들을 아가서가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쓰는 시편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아가서는 정말 신부를 향해서 그 신랑이 모든 걸 다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거기 속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 거 본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가서의 마음과 같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좀 더 이해하고 주님이 신부이신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가서랑 함께 연결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까지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려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왜 이렇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했느냐? 이것은 그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교회와 주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또 당연한 거겠죠. 이런 두 가지의 관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제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 사랑해서 보호하듯이 이제 그 자기 육체를 보호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육체를 이거는 내가 내 육체를 사랑하지 미워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육체를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건 자기가 한 몸 안에서 한 몸인데 그 몸을 자기가 학대하고 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기 육체를 무시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바로 이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그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게 사랑하신 것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에 너무 오리엔트해서 초점 두고 말하게 되면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해서 자해야 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체가 사랑제 애자 써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면서 초점을 그렇게 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걸 내세워서 우리를 무시하고자 함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세워서 주님은 우린 아무도 안 사랑하고 자기만 먼저 사랑하시는 거야. 마치 이기적인 사랑처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면 이것도 또 다른 왜곡입니다. 잘 해석했다기보다도 물론 그 말 자체는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5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보호하고 지키는데 우리는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주님이 보호하고 양육해 주신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라는 표현도 틀린 게 아닙니다. 틀렸다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설명하려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린 거지, 그 관계가 지체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거죠. 왜?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죠, 당연히. 그런데 더 인격적으로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몸을 사랑해서 마침내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점, 이게 놀라운 거죠. 6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 비밀이 큰데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당합니까?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품으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게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례해서 결혼하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큰데 창세기의 그 비밀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이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혼하는 것도 왜 결혼합니까? 재미있어서 하고 재미없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하고 돈이 있어서 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깊이 알고자 사실은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 된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됐었구나. 이 비밀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역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보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깊은 관계를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나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에 이르러 혼인 잔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인데 그 말씀을 읽고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네. 여기 분명히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아내, 어린 양은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아내가 등장하게 되죠. 혼인잔치에,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이건 주님의 마지막 자림 때가 혼인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약 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를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입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 입장하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마포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여러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거 수만 명이 등장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거든요. 단수로.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은 성도들의 세마포옷이다 이렇게 표현이고 그때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마침내 그 교회에 옳은 행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하시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 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있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교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 어쩔 수 없는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교회로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저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람들 흩어지면 없어지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이 땅에서 역할을 본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서 마침내 자기를 단장하고 흠이 없게 단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을 때에 기약이 이를 때 그 어린 양의 아내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 역할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꼭 필요한 교회라기보다는 바로 이 땅 이후에 다음 세계에서도 보통 내세라고 표현하죠.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형식적인 교회, 또 세상에는 모임적인 단순한 모임으로만 착각하지 말고 이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한 사람부터 지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깨어있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